땡스기빙 주일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념주일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감사해야 될 것 투성인데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주님께 감사로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 시편 136편은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그토록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 영원합니다. 오늘 감사로 나갑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참 따뜻한 가을 날씨 속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참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우리가 닿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불러서 좋고 주님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앞으로도 주님 손잡고 이 거친 가시밭길 헤쳐나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돌리는 삶의 길 가서 너무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자비가 풍성한 시간, 사랑이 저 햇살보다 더 뜨겁게 쬐어지는 시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꿀이 이 시간에 충만히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한 해도 벌써 올 한해 정말 살아와서 뒤돌아봅니다. 올 한해도 너무 짧았고 살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오기 새끼
있습니다. 좀 우리 모든 짐들, 괴로움들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뒤덮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능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어놓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왔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어놓 나 잠잠히 주를 묵상 놀라우신 은혜를
기쁨이 감사로, 한숨이 감사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 적어도 10가지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중에 또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깊이 만나서 감사와 동의의 기도 시간을 잠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모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헛된 일을 겪지 않고 정말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은 저런 일도 많이
바쁘신 거 의심이 많고 하시는데 주님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시기에 정말 우리가 원망자라게 불평투성이 살아가고 욕심도 많고 정말 감사 넘치고 언제나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이지만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우리가 감사로 무장되면 정말 어떤 순간에도 감사만 할 수 있는 욕같이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처참하지 않으니까 감사 새롭게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진정한 감사를 알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감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절 교동문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영혼의 풍성한 말씀을 인한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오시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고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읽고 우리가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도 소돔의 모소를 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오늘은 감사의 삶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말씀을 우리들께 영원히 채워주시면 마음 문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우리 청교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어느 교회에 핍박을 받은 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영국 성공회가 청교도들을 영국에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교회가 뭐 핍박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이 핍박을 받던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배를 타고 건너간 청교도인 중에 1년 안에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많이
반이 죽었고 그 반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년 뒤에 그 원주민들이 가져온 칠면조와 이런 걸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도 늘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롭게 듣지 않고 꼭 청개구리가 한두 명씩 있듯이 그 청개구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고 뭐 다른 날은 감사 안 하냐, 꼭 추수감사주일만 감사로 막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주일을 절기로 정해서 함께 모여서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공동체가 감사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 잊고 있었던 감사들이 한 번 더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당연히 365일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감사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늘 내가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20년 전, 15년 전쯤, 15년 전,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 삶을 예배로 이렇게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때 대학생 선교대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내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자기 할 거 다 하고 뭐 입에 뭐 욕이 달린 사람 욕도 하고 막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면 성도냐?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구호가 시작될 때만 해도 얼마나 거룩해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삶을 예배로 드리자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예배처럼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내 삶처럼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삶도 예배처럼 못 살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지지 않더라.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서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를 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 할 때에 그냥 같이 마음을 모아보면 됩니다. 늘 우리는요, 이때는 이 말 할 수 있고요, 저 때는 저 말 할 수 있어요. 앞에 설교자가 참 어려운 게요, 설교 이 말 하면은 그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거 아니에요? 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주 동안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축제와 잔치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보자 라는 데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보호를 생각해보고 또 그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에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이릅니다. 왜 천사들이 소돔에 이를까요? 롯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장 본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는 그 동네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한 분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요즘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저 봐봐, 막 사람을 얼마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이 죽이냐 하면서 막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을 왜 이런 식으로 몰아가세요? 하나님 왜 나의 물질을, 나의 가족을, 나의 건강을, 나의 자녀를 왜 건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마치 너무한 분이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하네. 사람이 너무하네.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자신 있으신 거예요. 20명? 의인 2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10명? 10명 있으면 심판 안 할게. 의인 10명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 소돔 사람들이 너무했네. 인간들이 너무했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당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죠. 롯은요,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요, 롯이 과연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롯은요, 지금 소돔에서 살고 있지만 롯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인생을 다 던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완전히 그렇다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기도 조금 그렇고 그런 모습이 롯의 모습이 아닌가. 약간 애매한 삶으로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예 떠나서 소돔을 떠나서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롯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면, 롯이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다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소돔 땅이 너무 좋았고 그곳에서 누리는 물질의 부요함, 풍요로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방법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도 아니고 한 다리씩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씩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롯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처럼 완전히 살아가려고 하니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발목을 잡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던지자니 소돔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죄악의 유혹으로 가득하고 우리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세상 가운데에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롯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모습이 우리에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롯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혹시 벗어났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도움이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본문의 어느 날 갑자기 내 계획에 없는 천사가 찾아오듯이 롯이 소돔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이 완전히 아름답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의 집을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둘러싸고 내놔라. 왜냐하면 이 소돔 안에 이 굉장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눈에 굉장히 천사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 우리랑 다르다. 뭔가 다르다 쟤들은 하면서 쟤도 끌어내렸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롯의 집에 찾아오면 막 두드리고 내놔라 막 우리가 저 천사들을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저 막 완벽하게 생긴 저 사람을 우리가 막 우리의 죄 가운데 같이 끌어들이겠다 라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한번 발동이 걸리면 우리 안에 이 죄가 시작이 되면요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이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뭔가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롯이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이 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는요 늘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히 한두 번 타협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언젠가 한 번은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을 하니 그들은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래, 우리가 네 딸 받고 돌아갈게.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죄는요, 그들의 목적은요, 끝까지 자기들에게 한번 발동이 걸린 그 죄가 해결이 될 때까지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다, 내놔라. 그러면서 롯을 해하려고 해요. 너를 막 내가 박살내기 전에 빨리 내놔라 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머니까 여러분, 죄를 짓다가요 눈이 멀어지거나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지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앞에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1장에 보면은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다. 눈이 멀어도요 왜 문을 찾아요? 이 문은 뭐예요? 얘들이 지금 안에 들어왔다가 갇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롯 집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던 상황 속에서 눈이 가려졌는데 지금 문을 찾고 있다는 것은 눈이 가려져도 저 천사를 향한 죄를 지어야 되겠다는 나의 집념이 그만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주기관차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폭주기관차가 뒤집어지든지 어디 가서 박든지
그렇게 해야만 멈출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 폭주 기간차 안에 우리를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폭주기관차 안에 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폭주기관차를 타고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지, 죄로 끝장을 보지 않게 되었던 우리의 한 해의 삶, 2024년에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양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안에 이 발동 걸린 죄악들이 멈추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롯을 지키셨듯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소돔의 멸망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합니다. 근데 롯은요, 망설이면서 소돔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려고, 야, 지금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생활 습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요? 지금 롯은 이 소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내가 소돔 사람처럼 죄를 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누리는 부요함, 풍요로움, 안정됨, 이제 와서 자리를 잡았고 이곳에서 누리는 안정됨이 자기 자신이 또 떠나서 뭔가 산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저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 편안한 것에 집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저 산으로 가라 할 때처럼.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 불이 떨어질 때에 나는 구원함을 받고 살아남을 받고 나는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롯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뭔가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요렇게 조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요렇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집어넣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시는 계획보다 뭔가 더 좋은 것처럼
어떻게 하죠? 산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 산으로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산으로 못 가겠대요. 뭐요? 저 옆에 조만한 성이 있는데 저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려면 뭔가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 혼자 산속에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욕심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 아들 바쳐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 하나님, 한 일주일만 시간 내가 기도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롯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가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내 목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가기에는 무리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다스리게 놓아둔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롯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웃긴 것은 이런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롯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타협한 기도도 들어주셔서 소알로 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내 기도가 다 옳았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올 한 해 내가 드렸던 기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연약하지만 네 기도가 옳지는 않지만 내가 들어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감사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기도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 뜨거운 기도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 있구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느껴지게 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했듯이 나의 연약함에도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새롭게 해보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깊이 한 해를 이끌어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내가 막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나의 욕심들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까지 가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올 한 해가 이렇게 뭐 썩 큰 문제 없이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도 막 전복이 되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길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구원받지 못할 늘 죄가 가득하고 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사는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그러한 내 모습을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돌아보며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롯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롯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롯과 같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감사하는 삶 아브라함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또 오늘 그 감사가 하나님 내 입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번 주 한 주간도 감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감사할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내 마음속에 떠올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감사거리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함이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함이 하나님 불평 원망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각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의 기쁜 일만 생기고 내 앞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보호하심 나의 죄악 가운데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 죄악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폭주기관차에 내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멈춘 그 차에 고장난 그 차에 내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빨리 내리고 하나님 죄가 나의 안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그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많은 물질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이지만 하나님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폭주기관차에 타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폭주기관차 뒤집어지기 전에 죄악에서 빨리 뛰어내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에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 것이 더 많았음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욱더 이번 한 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하며 감사를 해보았더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간증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생활 형편은 넉넉하지만 마음이 아까워 물질이 아까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빛가사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드리는 분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가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형통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섬겨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기 원하며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드렸더니 감사의 삶이 많아지기 원하는 우리 빛가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의
세상의 죄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말고 뿌리 내려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호해주시고 주의 역사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로까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갈등하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절대로 그 죄악의 맛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내가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냐. 내가 그런 녹과 같은 자야. 너 봐. 너 아브라함 아니야. 롯이야. 아브라함도 뭐 하여튼. 예, 그리고 오늘 감사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우리 교회에 있어 주어서 감사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앞으로 넥서스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돼서 우리가 선물을 교회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교회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줘야겠다고 또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 너무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물을 감사드리는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영이 시원이 우리 유나하고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10대 미만 우리 아이들 여기만 좀 우리 시영이 우리 사모님하고 열심히 왔어. 받아야지. 우리 자 우리 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미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미래의 책임자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원이 우리 시원이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서 이들이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오후에는 제가 우남이하고 누나는 찾아가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을 우리 정동일 목사님 한턱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스라엘에서 감자탕 사오셔가지고 또 아스라엘 집사님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가지고 왕새우 또 우리 사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잡채를 또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덕덕히 오늘 싸가신 분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함께 나와서 멋진 기쁨에 넘치는 추수 감사절 뱅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빛과 사랑의 뭐라 해야 되나? 네, 다시 자, 다 같이 감사로 살아갑시다. 시작. 감사로 살아갑시다.